예, 반갑습니다.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12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금세 지난 것 같습니다. 긴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 만나 뵙고 말씀 전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그중에 제가 하나였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2가 오직 예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진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세 번 외치면서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래서 할렐루야. 예. 감을 잡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키워놓으신 분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우리 신현미 선교사님이 그 사회하실 때 봉독한 그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것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난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볼 때마다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하나님의 그 작품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저는 또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창세전에 예비됐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이게 in 힘이죠. in Christ,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님 영광만을 드러내면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살면 되고, 오직 예수님의 향기만 되면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그 편지만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제가 수없이 많이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교환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환은 여러분들 우리 함께 보시는 사이트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어저께, 지난번에 보내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새로운 것이 무언가 교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누구든 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 밖에 계신지 모를 정도로 주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개념이 항상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도 엄청 그 좋은 찬송을 부르셨는데, 주님을 따라간다,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유행어처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유행어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예, 오늘 주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난 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계속 강조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실을 목회 40년 쭉 해오면서 지금 이제 뭐 은퇴하고 난 뒤 벌써 뭐 45년째, 6년, 7년째 접어드는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분들에게는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따라가다가는요 수박 그달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참 마음을 감동시키는 곡입니까? 그런데 내 주를 가까이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송을 얼마간 부르다가요. 이젠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찬송을 가사를 좀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주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개념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말씀을 잘 조절해 가지고 대학교 시험 칠 때만은 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시제를 잘 보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그분과 같은 그 가로넣기 보시면 본성을 가졌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야고보서 1장 18절을 늘 강조합니다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더라고요. 예수님 모시고 난 뒤 영접하고 난 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아담의 후손의 모습은 흔적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 아담이 지었던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저주는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거듭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본성이 달라졌습니다. 제 본성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었다. 이걸 제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그분은 우리가 사탄의 손에, 원수의 손에 들린 장난감이 되게 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제가 70년 넘게 예수님 믿었지만은 70년 넘게 예수님 믿었지만은 한 번도 사탄의 장난감이 되게 하시려고 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사탄의 장난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교회가 생겨나면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곧 그들은 마귀와 세상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권세를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이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게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회복시킬 수 있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림자만을 붙들고 설교하고 그림자만을 붙들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라고 율법적인 설교에만 올인하던 저 자신의 모습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사슬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다니고 끌려다니면서 노예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그걸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사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누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누리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오늘날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걸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점잖은 분이시고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소리를 켜놓고 하는 게 상당히 숙달이 안 되셔갖고 저는 지금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 아침에 이 강의를 이 시간에 합니다. 근데 다 소리를 켜놓고 하는데 근데 이 시간은 제가 소리를 켜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 이렇게 변했다.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거듭난 자녀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가끔 외칩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의식에 길들여졌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진취성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무지와 죄 가운데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죄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 가운데 성경 말씀에 죄 고백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고백도 엄청 많은데 우리는 죄 고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죄 고백에 찌들려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제 머리에 탁 들어오면서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지식만 쌓이지 그게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속에 확 새겨졌습니다.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의식을 심어주면서 죄에 대한 사죄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고백을 너무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한 다음에 전부 죄 고백입니다. 사제에게 가가지고 천주교식이죠. 사제에게 가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근데 의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의의 고백,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백이 제 삶을 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12강을 마치고 나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그 고백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는 소리를 다 켜놓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걸 뭐 드리기만 하면 될까? 드려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12주가요. 제 고백을 조금 쉬시면서 의의 고백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게 수십 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주를 통해서 이 고백 한번 하시면요. 엄청나게 세상이 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하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게 너는 너무 좋았어요. 이 계시가 열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여기서는 정말 답답해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켜놓고 하실 분들만 함께 12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딴 시간을 하시든지 해서 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만큼 귀한 게 없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좀 누리자는 거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가 자백하시면 용서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수십 년간 똑같은 회개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번 기회에 한번 확 깨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굴레에서 확 벗어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인격자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하면서요.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100% 원합니다. 이걸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십시오.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소리 끊어놓는 것을 벗어버립시다. 할렐루야. 네. 다들 키세요. 체질이 12주 동안 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죠. 다른 분들은 켜는 게 정말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켜신 분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라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공로를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의롭다 하는 받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로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공로가 거기 들어가면 불순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왜 값을 자꾸만 치르려고 합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가로넣기에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빌리면 빚쟁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빌리면은 아무리 좋은 걸 빌려도 야, 그거 너 가져가라. 그랬는데도 내가 그걸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절대 빚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셨죠? 예수님 받아서 그리스도인 됐죠? 하나님 성령님 보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공로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도 여러분 넘치게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이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오늘도 넘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제는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막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막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 선물입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다 받으시는 거룩한 체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을 열고 막 받아먹는 모습. 예수님이 채찍임할 때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불편할 때 예수님 채찍임할 때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적어도 21일 정도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수십 년 동안 신경성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제가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실 때 그렇게 너무 아프셨고 피도 엄청나게 흘리셨더라고요. 주님의 피 공로가 저를 깨끗이 하셨는데 제가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피 공로를 믿지 않으면 저는 지금까지 신경성으로 고통하는 거군요. 주님 저는 주님의 피 공로를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저를 씻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건강히 만들어 주셨네요. 그 말씀을 고백할 때 60년 넘게 신경성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확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만끽하는 겁니다. 오늘 몸이 불편하신 선교사님들 믿음이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닙니다. 치유 고통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기죽지 마시고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았을 때 나를 치료하셨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한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아들이시면서 지금 치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으면 절대 빚쟁이가 안 됩니다. 왕노릇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은성아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자신감을 갖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아직도 옛 본성과 새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본성과 새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옛 사람은 죽었다. 이제 영, 속 사람, 숨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예전 죄의 본성은 그 몸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죄의 끌림을 느끼는 이유가 됩니다. 당신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영향력이 당신의 육신의 몸과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을 통해서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영은 완전히 성령님 모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죽는 생명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갖고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혼과 육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새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전의 상태인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도록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참조가 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을 못 믿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방해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이 기백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1년도 못 살아봤더라고요. 내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너무너무 그걸 못 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죄 고백이나 하면서 주님, 뭐 모르던 죄까지 왜 표현합니까? 모르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막 표현해가지고요. 죄를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안 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시인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막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실 때요, 많은 분들이 설교하실 때 그 대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막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해요. 생각합니다라는 것은 한 두 번 정도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건 집에서 방에서 사서 우리 골방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려고 강단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사니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의 생각을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고 많은 부흥사,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혹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아니면서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다고 막 강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또 한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밑에 보시면요, 당신은 이기적이고 화나며 욕망적이고 비난하며 탐욕을 부리고 남을 공격하며 그 밖에 다른 모든 죄를 짓도록 길들여졌던 것입니다. 이게요, 원죄를 갖고 있는 사탄의 자녀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얼마나 좋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딱 영접하고 영접한 기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옛 사람은 그 몸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당신의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맞게 그리고 새롭게 생각할 때까지, 그러니까 혼과 육이 길들여질 때까지 이전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는 컴퓨터처럼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한 본성, 완내추럴, 한 본성이 있지만 또한 두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 둘 다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동시에 다른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두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정신분열증입니다.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정립됐습니다. 여러분, 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새 것이 된 겁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체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혼과 육을 계속 길들이는 것이 바로 고백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비밀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업을 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면, 켜놓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12월 달에 함께 만나서, 이 시간은 경건하게 꺼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문 목사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는 그분들을 보면서요, 너무 차원 찬송이고 너무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근데 찬송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찬송을 불러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찬송들, 능력의 찬송들, 십자가 군병들로 승리의 찬송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가사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 광야 같은 세상,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뭐 이런 세상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 한번 누려보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로넣기도 있고 밑에 쭉 있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하나의 본성, 새로운 본성만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당신에게는 두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 천국 가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라는 겁니다. 열쇠는 육신의 생각을 당신의 영의 생각에 일치하도록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누립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을 앞당겨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도 육의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 시간에도 육의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승리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수명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항상 주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성령님을 보낸 이유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좋아요. 지금 성령님이 안팎에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번긋 웃으시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자, 밑에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진리로 성령님은 항상 성령이 도우십니다. 당신은 인격자입니까? 혼 생각은 영의 지배 아니면 육의 지배 중 무엇을 허락할지 섭득합니다. 섭득합니다. 이 인격자니까요.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기도할 때 조금 생각해 보면서 하십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기도가 한 10년 사이에 확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는 있는데 주십시오라고 하니까요 이미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미 주님이 채찍이 맞아서 2000년 전에 건강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많이 오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생각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신음했는데 문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지난 한 주는 좀 쉬면 좋겠다.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할 게 너무 많아갖고 목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12월 달부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 목사님이 정확하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음소리도 들으시네요. 요즘 신음소리 들으시고 응답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엄청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시면 당신이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음과 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당신 속에는 당신이 맞서 싸울 죄의 본성이 결코 없습니다. 그 옛 사람은 죽고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이 죽었다면 죽은 겁니다. 거듭난 우리는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있지만 계속하여 기억할 것은 옛 사람은 죽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 죽었는데 왜 자꾸만 죽은 시체를 갖고 놉니까? 그러면 썩은 내만 납니다. 빨리 죽습니다. 육의 생각은요 죽은 시체 그 몸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엄청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한 영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부패하고 썩고 죽는 사망이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은요 성경 말합니다. 후패져 가지고요. 그럼 우리는 곧바로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우리는 진짜 우리 속 사람은 죽지 않고 우리 진짜 금원별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 것이요. 이게 우리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요. 당신이 영의 지배를 받기로 선택할 때 우리 인격자입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예전의 죄의 본성을 통해 당신 안에 구축되었던 생각과 욕망과 욕구와 패턴과 습관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성적 욕망, 술, 정오, 마약, 다툼, 험담, 우울증, 낙심, 질병, 가난 여기다가 그 자살도 넣고 싶습니다. 예를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거 사입이 아니냐 이거 진리 맞냐 하면서 판단하는 걸 좋아하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어떤 때는 막 거슬려 버리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못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에 계속 속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는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보는 겁니다. 이 작업을 21일 정도 하자는 거죠. 이 작업을 계속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표현이 됩니다. 이 비강을 끝내면서 모든 강의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나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하여 하여 범사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여 기쁘시게 하고 모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려는 맺게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발현한 가지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의해 맺어집니다.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주님은 세워주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에 예수님이 깨끗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입니다. 이제 열매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나무 대신 그분의 가지인 나는 참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4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대목을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내가 오직 주님 안에만 있구나. 여러분, 주님 밖에 있다 하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밖에 있다 해가지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태양보다 더 밝은 치유의 광선이 치유의 광선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 승리의 길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하는 말씀은요, 아말렉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다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자녀 같은 사람들이 창에 찔리고요,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지가 살기 위해서 손을 내리는 게 이 세상의 사람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을 보면서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손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참 그런 존재죠. 모세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팔이 아프니까 손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저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요, 여기다가 못이 박히면 축 처져서, 학자들이 그러대요. 축 처져서 십자가에서 떠내려올까봐 줄을 묶기도 했지만은 아마 여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나, 대목을 여기 박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이 여기 박혔든지 여기 박혔든지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은 손이 내려오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하시며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요 영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전쟁에서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팔을 벌리시고 우리 모두를 승리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명도 그 손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이 내려오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오직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폐잔병처럼 살아요. 너무 승리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요. 늘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7교회를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묵시록입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면 나는 이긴 자입니다. 이런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오늘 하루는 지는 자로 살려고 합니까? 왜 사탄은 머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뭉개졌는데 우리는 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물들어서 이단에게 돈 때문에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에 물들어서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승리의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나를 믿는 믿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업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조그마한 것 남김없이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완전히 지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승리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왜 패잔병이 되는 겁니까? 왜 광야 같은 세상에만 살아야 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나를 성자로 만들어주신 주님만이 나에게 보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영원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대못에 박힌 후에 영원한 성의를 선물하신 고백을 크게 포효하면서 우리는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에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고백이 쭉 있는데 이 고백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말을 말하는 자입니다. 자입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율법적 율법적 종교인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십자가 완성으로 완성으로 성경을 접근함으로 접근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나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물로 접근함으로 날마다 전진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내가 내가 무엇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압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성품을 닮은 닮은 분의 분의 아들입니다. 나는 나는 믿음의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진리로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안에 딴 근심하지 않고 제 짐을 다 풀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 품 안에 있으니 난 부족함 전혀 없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거 이걸 나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 주 품 안에 있으니 난 항상 부족함이 없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성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고맙습니다.